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현실의 고통과 답답함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껴안고 소구름을 울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변장한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이 시처 교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리고 이 시처 교수는 2살 박이 아기를 포함한 세 아이와 함께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이 책은 시처 교수가 상실의 아픔을 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이 주는 고통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 고통을 껴안고 성장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장애를 극복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힘들고 불편한 장애를 무슨 수로 극복한단 말인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뿐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잃은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믿음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의 그림자를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장애물을 넘어선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해결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첫째로 여인은 외적인 불리한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리한 조건 투성이었습니다. 26절에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에 불리한 조건 첫째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신약시대 당시에 이류 인간이었습니다. 옛날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둘째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셋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어둠의 자식이요 심지어 천덕꾸러기인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불리한 조건을 디딤돌로 삼아서 나왔습니다. 흔히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을 가지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불리한 두 가지 조건, 여자로 태어났고 민족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입니다. 평범한 어머니든 비범한 어머니든 모든 어머니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어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는 장벽이든 민족이라는 장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인생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디딤돌로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현재 진행형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하도 시끄럽게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이 여자를 쫓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응답받을 때까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나 선교의 대상이 집 나간 내 자식이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웨이 미셔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표만 구합니다. 짐 가방 대신 단출한 개인 물품을 자기의 관에 챙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고는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그런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헤브리디스라는 제도의 파송을 받습니다.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 갑니다. 35년 동안 그는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깁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에 어둠이 없었다. 그가 이렇게 35년 동안 원주민들과 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4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딸 가진 어머니의 심정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여성교회 주관으로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9월 9일에는 찬양제를 합니다. 특별히 10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부흥회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모두를 집 나간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품고 밀른 선교사와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로 여인은 거절 속에서도 믿음의 대답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졸라대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욕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말은 심한 모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모욕적인 단어를 일부러 이 여인에게 한 것일까?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신 개에 대한 단어가 예쁜 강아지 파피즈였습니다. 이 여인을 예쁜 강아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27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먼저 자녀가 먹고 나서 강아지가 먹지 않느냐?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와 전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인데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서, 우선순위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파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너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둘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매우 재치 있게 예수님께 대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의 대답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상에는 제 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데도, 강아지 취급을 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실족하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상에 제자리는 없을지 모르나 그 상의 음식은 풍성한 줄 알고 저도 좀 먹고 싶고 저도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권리나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너가 바른 대답을 하였다, 좋은 대답을 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너는 둘째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예수님의 직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상에는 먹을 것이 풍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먹고 싶고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아뢰를 줄을 아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것이 제게 필요한데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가 쓴 성찬에 관한 기도문은 영어로 쓴 기도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마가복음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도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고백되었습니다. 번역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자비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서 당신의 이 상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당신은 늘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도, 이방인 나에게도,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토마스 크랜머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때문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겸손함과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